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든 강가와 이 갈라짐에서부터 어떤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약성경 중에서도 역사서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역사서는 우리가 알듯이 여호수아부터 사사기록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마지막 어디입니까? 에스더까지를 말하죠. 이 모든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 기사와 그 땅을 정복한 목록들을 잘 보여주는데, 자, 때로는 이 자세한 내용 때문에 너무나 세밀하게 나와 있어서 답답하고 지루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여호수아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오늘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역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우리의 은혜와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성경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도 지금도 역사하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전에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을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인데, 이 여호수아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 나와 있죠? 자, 4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4절. 자, 시작. 곧 광야와 이 라련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같이 볼까요?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의 핵심이죠. 이 모든 땅이 너희의 무엇이 되리라?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경계선을 만들어서 땅을 얻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요, 잘 보세요. 이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기업을 다 얻을 수가 없었고요,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못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 이겁니다. 같이 볼까요? 열린 공동체. 자, 이 열린 공동체는 뭐냐면 혈통적인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기업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의지했다면 그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요? 열린 공동체예요. 그동안은 이 영토와 기업의 개념이 혈통과 가문의 개념으로 말해왔죠. 따라서 아브라함 육신의 혈통적인 그런 가문의 사람들이냐, 여기에 근거해서 이 모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는요, 이 개념을 완전히 뒤바뀌어버려요. 놀라운 반전이 생깁니다. 이제는요,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있었고 기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근거가 중요한데, 이것은 바로 뭐냐? 그 전까지는 혈통과 지금 아브라함의 가문이냐, 여기 출생이냐, 이것이 중요한
근거였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느냐, 순종하느냐, 여기에 근거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근거가 되어서 신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올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뭐냐? 혈통과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는 진짜 믿음이 그 속에 있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한 근거가 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를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본다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진멸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감이었죠. 자, 그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었는데, 자,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것을 숨기고 불순종했죠. 이 한 개인의 이 불순종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죄악의 불씨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범죄한 지파를 찾아 들어가서 결국 아간을 주목하고 그를 심판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진노와 심판이 없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 중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갈망하며 순종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에서 가만히 보시면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자, 그는요, 이 가나안 땅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정탐에 왔을 때 그들을 도와주고 순종했죠. 어떻습니까?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주님 편에 선 것이죠. 또 정말 놀랍게도 이 기생 라합은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축복과 은혜의 사람이 되고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족보와 가문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중요한 은혜를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 국경선 안에 있을지라도 주님께 대한 진짜 믿음이 없다면 그는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가 없겠지만, 반대로 그가 비록 이방일지라도 혈통과 가문이 아닐지라도 주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를 반드시 당신의 백성 안으로 끌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죠. 우리도 전혀 이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는 이방인의 삶이었지만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열정과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포함된 귀한 자들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바로 뭐냐? 혈통과 육신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주님을 의지하며 진짜 순종하며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바로 진짜 참된 백성님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열정과 주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로 말미암아 우리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풍성히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런 자들이 되어서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더 축복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의 특징을 이 시간 아버지가 돌아봅니다. 혈통과 가문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모습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열심과 열정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쓸모없고 자격없는 우리 인생이었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며 주님의 귀하신 아버지여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심을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가신 아버지여 이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어떤 삶이하고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며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버지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를 따라서 오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